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구원과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불같은 성령이 이 성전에 임하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인간의 오만과 게으름의 죄악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이웃을 힘들게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사회 전반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돌재단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재단을 섬기기 위해 조직된 모든 기관을 붙들어 주시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과 봉사자들, 예배를 돕는 모든 재직들을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교육기관이 어린 양들이 영적 자녀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권속들을 만나 주시사 치료와 회복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세 분의 전도사님들도 성령 충만함과 권능으로 붙드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이 성령님을 힘입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과 건강도 허락하사 선교지에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영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이 영생수가 되어 성도님들의 육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사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이 승리하며 위로받고
치유함 받는 감동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께 의뢰하며 슬기롭게 대처하여 신속한 종식을 이루게 하사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고 학생들의 학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들의 대립적인 관계도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협력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지구촌을 덮고 있는 질병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에가 있는 청년들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품어주시고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호산나 성가대원들이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문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이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또 찬양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많은 부분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앞당겼습니다. 그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딪힘 속에서도 누군가는 잘 준비되어 그 먹거리들이 주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당황하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있습니다. 준비된 이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준비한 일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걱정하고 준비하였던 이들에게는 호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10년이 우리 앞으로 껑충 앞당겨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현장에 온라인 교육을 전면에 배치하였다라는 사실이지요. 지금까지 온라인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대학, EBS 교육방송, 방송통신대학,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공교육에 있어서 사이드, 즉 주변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이 공교육의 중심으로 다가왔습니다. 2020년 1학기 대학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낮춘 이후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다시 조정되어 온라인 수업으로 종강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부득불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는 강좌들, 실험이나 또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강좌들 외에는 대면 수업이, 그러한 수업만 대면 수업 진행될 예정이고 다른 것들은 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교육 시설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부터 학교마다 통신 케이블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지금의 사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교육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싶어도 시설이 되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국가들이 태반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신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서 15배나 빠릅니다. 미 유럽 국가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미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료 시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예로 재택근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미래 시장에서는 하나의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예측은 오래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엘빈 톨프로는 1980년에 출간한 제3의 물결에서 지식 근로자들이 자기 집에서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통하여서 일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미 조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갑작스럽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 1인당 11,000달러가 세이브 된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화로 한 사람은 연간 1,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사무실,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껴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자들도 연간 5,000불 정도 세이브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이유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막혔던 장벽을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마치 사회 전반의 핵폭탄과 같은 위력이, 영향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기성세대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그런 삶을 또 그런 틀 속에서 또 충분히 그 말이 통용되었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이야기가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기업들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염증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차지하였던 일자리는 이제 기계로 대체되는 시기가 더욱 앞당겨졌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입장에 서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고 또 누군가는 매우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의 차이는 준비와 대응일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시작한 일이 준비된 경우도 있고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며 대비한 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고 준비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겠냐고. 여건이 돼야 준비도 하는 것이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의 바쁜 삶 속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고. 코로나19가 원망스럽기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래에 대해, 우리 앞날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무관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남의 일처럼 취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임하면 그날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코로나19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경고, 이 경고는 앞으로 닥칠 마지막 재앙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으로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던 이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들에 두지 아니하면 우박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밖에 있는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에 들인 이들은 그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행한 이들은, 순종한 이들은 그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이들은 재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가 그 땅에 내려졌습니다. 이 마지막 경고를 통해 이 땅에 내려진 또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예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미래를 위해 오늘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은 단지 오늘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은 내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의 결과가 내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삶과 연결된 어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다 쫓아내리니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삿날을 정하고서 이날 나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고서 나가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입니다.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그 삶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고센 땅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새로운 통치, 새로운 관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가면서도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고 고통이고 억지로 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광야 가운데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먼저 마음입니다. 다음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물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물질의 노예가 될 뿐 아니라 물질을 잘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그렇게 2절의 말씀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소홀히 여겼다면 은금 패물을 이웃들에게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질이 소중하기에 우리 삶에 매우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혹자들은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는 것은 약탈하는 거 아니냐, 도둑질하는 것 아니냐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취하는 전리품의 일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한 대가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 땅 가운데서 많은 수고와 땀 흘림을 하였습니다. 그 수고와 땀 흘림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대가인 것이지요. 어느 것이 되었든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결코 이러한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은금 패물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날을 위한 준비 자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40년 광야 시절 동안 이 은금 패물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시절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은금 패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며 가라 하실 때 가게 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추게 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삼으셨습니다. 그 기간에는 은근 폐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이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예물드림이 필요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동안 준비 자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질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였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은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이 이웃들에게 나아가 구하였다면 그들의 손에는 은근 폐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준비토록 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에 당당하게 나가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의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과 같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집단을 1차 집단이라 일컫습니다. 2차 집단은 학교와 같은 어떤 목적에 의해 형성된 집단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집단이 3차 집단입니다. 어느 집단이 되었든지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또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얻기도 하며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속한 그 집단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집단 속에서 은혜의 사람 또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살인하고 도망자였습니다. 그의 80년의 삶은 고단함이 있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삶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여전히 불안과 마음을 두지 못하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그가 3절의 말씀처럼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를 통해 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집트 땅에 임할 때마다 모세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도망자 모세가 되었고 그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으로 마감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과거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은혜이며 긍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집트 땅에 초대되었던 손님들이 어느 순간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소수 민족이 되었습니다. 천대와 멸시를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멸시하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은근 폐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살결이 뜯겨 나갔던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갖은 욕설과 심한 구박에서 건지시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험한 시간과 인생의 파도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또 그분 안에서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이 행복하다, 매일의 삶이 복되다, 매일의 삶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어쩌면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일들을 차별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신분이나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면 남자들만 죽였다라고, 아들들만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사회와 한글 성경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장자라고 하면 자녀들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의 장자, 즉 빼꼬르는 처음 난 것 또는 가장 뛰어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딸들만 있는 가정은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 딸들 중에서 처음 난 딸,
또는 가장 뛰어난 딸이 죽음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심판 앞에서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와 맷돌 뒤에 있는 몸종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권세가라 할지라도 힘없는 몸종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5절 말씀에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 또 맷돌 뒤에 있는 몸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라 할지라도, 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라 할지라도,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맷돌을 누가 돌리지요? 가축이 돌리지요. 소나 말이나 이러한 것들이 돌립니다. 그런데 몸종이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이 얼마나 낮은 신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몸종의 장자라 할지라도 심판 앞에서는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앞에 돈과 명예, 권력, 남녀노소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별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에 속한 개 한 마리까지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개가 혀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받을 때에 자신도 공격할 거라고 하는 뜻이 담깁니다. 마치 먹을 것 앞에서 침을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은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앞에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하루하루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마지막 경고의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리라. 성령님 안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내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오히려 포기가 되어지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그 시간이 축복입니다.
그 시간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도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이들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서 나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아무런 대비가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축복의 그릇 되게 하심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기는 빛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감사라네 영원아, 감사라네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리라 다시금 마음에 품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향기로운 예물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11조 감사현금, 성교 건축 1,000번제 주의 추정헌금, 또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우리의 가장들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3월, 4월, 5월 재직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시행되지 못했지요. 또 다음 주에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해서 또 재직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교회학교 예배, 유치부, 아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예배는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었지요. 우리 유치부, 아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중에 소독 방역을 더 철저하게 준비했고요. 또 어제는 우리 부장 권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또 방석까지 다 소독제로 다 소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앉는 그 방석까지 또 소독 방역을 다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께서 어제 또 그 계단 내려가는 그 봉까지도 소독제로 다 일일이 소독하시면서 또 기도하며 또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는 그 중간에도 다 소독제를 또 방역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또 일정 어떤 장소에 갔었을 때에 소독 방역을 잘한 곳들은 또 아무런 일이 없이 넘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더욱더 더 철저하게 소독 방역을 또 저희들이 지키려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더운 날씨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예배 드릴 때에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꼭 착용해 주시기를 또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영상으로 진행되던 수요 영상 예배가 예배당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요 영상 예배는 이제 송출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교회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되어지면 설교 영상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편집되어지고 또 편집한 이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또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과 교회 예배 출석이 어려운 분들 또 어떤 다중시설을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다녀오신 분들이 스스로 자가 격리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분들을 위하여서는 주일 2부 예배를 계속해서 실황 중계합니다. 유튜브에서 선돌교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창을 클릭하시면 또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주일 2부 예배 전에 또 저희들이 문자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시면 또 실황 중계로 함께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혹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시거나 또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다녀오신 분들은 스스로 자가 격리해 주시면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불편한 마음이 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함께 코로나19 가운데에 또 예배당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또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몸과 마음을 또 잘 준비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명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1차 대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2차 또 3차까지 있다라고, 지금까지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에 3차까지 진행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할 때에.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는 지금 1차 대유행이기 때문에 2차와 3차 집단 면역이 된 것 아니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다 백신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조심히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수칙을 지키면 또 안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방심할 것도 아닙니다. 이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또 현명하게 감당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또 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간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미래를 준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다시금 기도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선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